시편 103편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에서 다윗이 모세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모든 은택이라는 표현에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받을 수 없는 은택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할 것, 곧 여호와께서 그 의를 따라 갚으셔야 하고 또 처치할 수 있는 것은 은택이 아니라 실은 진노입니다. 그 저주를 여호와께서 장차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받으실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 경외하는 자가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택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은택은 무엇보다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영원히는 품지 아니하신다 한 것은 곧 영원히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자, 이것이 첫 셋째 단락, 세 단락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단락부터 볼 텐데요. 주께서 베푸시는 은택에는 죄 사하여 주심과 더불어서 자녀 삼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이 이 넷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이 넷째 단락은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3, 14절은 머릿말인데 여호와께서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거고, 그 다음 15, 16절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하는 거, 그리고 17, 18절은 맺은 말이 되겠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미친다 하는 겁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셋째 단락의 이 경우를 모세 시대의 사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붙여서 살펴보았는데, 이 넷째 단락도 모세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넷째 단락 가운데 15,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나옵니다. 시편 90편 5절 6절에 나오죠. 또 불쌍히 여기신다 13절에 14절에 진토, 이런 표현도 모세의 기도에서 중요한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티끌이라든지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13절과 여기 13절에도 똑같이 쓰였고, 티끌과 진토는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 같은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이 단락의 교훈을 살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그 처음에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고백을 했고, 또 마지막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눈앞에 공간 현실에서 무엇을 바랐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식양을 받고 있었지만은 산 아래에서는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종되었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길을 알리시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넘어져 결국 티끌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불과 40일 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와 거룩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게 이루라고 40일 동안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규례를 모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40일 만에 이스라엘은 들의 풀같이, 그 영화가 들의 꽃같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영화가 들의 꽃같이 말라 떨어질 참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지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 사명을 받았지만은 사명을 이룰 길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이 모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자비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당장 멸하려 하셨지만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는 모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런 인물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처럼 사사시대에도 언약 백성이 왕이 없어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 제사장 노릇한 모세의 손자로부터 레인의 첩을 욕보이고 심지어 죽인 기브아 백성까지, 제사를 더럽힌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부터 화목제 먹는 그 복된 자리에서 한나를 비난한 브린나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당장 무너진다 한들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일으켜서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한나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까닭입니다. 그처럼 포로 잡혀가서 혹은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이 시를 불렀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실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 삶이 허망하지 않게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지상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견주지 못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극히 선하셔서 지상의 아버지들을 오늘도 아비 노릇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까닭에 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를 본받을 때 아버지다웠게 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비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늘 아버지에게서 바랄 것입니다. 그처럼 혹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틀림없이 넘치는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너무 낙담할 것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부모라고 자식 사랑할 줄 아는 거기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늘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데에 있습니다. 시인은 그분이 정령 아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것은 친히 진토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원의 재판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대로 인생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실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신을 좇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고 또한 성신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15, 16절을 읽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작년 공동회의 때 이 시편 90편 살피면서 이 대목을 생각했지요. 시편 90편의 역사적 배경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인데 이 사건에 비추면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은 언약을 저버린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스스로는 들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라도 스스로는 배도한 백성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려서 바벨로니아에 망하였을 때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별 수 없이 포로 잡혀 갑니다. 이 포로 상태를 이사야는 들풀의 이미지로 이사야 40장에서 밝힙니다. 아무리 경건한 다니엘이라도 스스로는 제국의 포로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를 에스겔은 마른 뼈의 상태라고 했죠. 그가 믿음을 지킨 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포로에 불과한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친히 대제국을 다스리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풀이 말라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징계하실 때 언약 백성은 포로 잡혀가서 골짜기의 마른 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한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있으나 마나야 했습니다. 다니엘이든지 에스겔이든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그 면에서는 스스로는 별 수 없어요. 사명을 이루거나 할 수 없다고요. 포로에 있는 그것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여호와 이름을 부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17,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7절은 그러나 하고 시작됩니다. 사람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지만 그러나 하고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가 자기 시대를 돌이켜보든지 자기 시대라면은 사사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그 시대를 돌이켜보든지 더 거슬러서 모세 시대로 돌아가 보든지 혹은 장래를 자기 이후에 이어질 시대를 내다보든지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하신 그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오늘도 저물어 새날로 나아갑니다. 사도가 선언한 대로 때가 단축되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향하여 역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오시던 그날을 향하여서 지나간 과거가 흘러갔습니다. 모세의 시대도 다윗의 시대도 포로기 시대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갔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향하였던 까닭에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향하는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고 오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거기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룹니다. 다윗이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하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도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마는 감히 여호와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가 시편 18편에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했던 것은 그 자신을 내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날에 한 이 표제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유다 광야를 유리하던 그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금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간 것이나 그렇게 잘 참았는데 사울의 추격을 몇 번이나 피하고서도 그러나 다윗은 다시금 아기스를 찾아갔잖아요. 갔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백성을 죽일 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극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아기스에게서 받은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이 아말렉이 와가지고서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재물을 다 빼앗아가니까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만 놓고 보더라도 다윗은 결코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8편을 쓴 직후에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이미 들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윗더러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글락에서도 그랬죠. 그 돌이 날아올 그 찰나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고 이어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한 것도 같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를 속죄자로 삼아서 그의 육신에서 죄를 심판하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처럼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의는 자손에게 미친다 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뜻이지요. 친히 믿는 백성을 만드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라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전한 대로 하나님은 없는 자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에게 아무런 가망과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넉넉히 소망과 구원이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말고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고는 너희에게는 머리카락을 다 세신바 되었다 특별히 덧붙이십니다. 이 사랑,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매 순간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다 헤아리고 계시는 이 인자심을 힘입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랑을 깨닫고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 고백하는 거기서 참된 경외가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죽음의 위협을 견디고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자기 생명도 버릴 심정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가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언약 맺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가 주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따르면은 모든 것을, 무엇보다 목숨도 잃어버릴 것 같은 현실을 만나지만은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그 믿음으로 그런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19절로 가겠습니다. 5째 단락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시인이 여호와의 의를 말하고 이 통치를, 그분의 통치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 세우신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정권, 그분의 나라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에 그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땅에서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심지어 그 직후부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셨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겨 심판을 하십니다마는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뱀이 여자와 불법적이고 악한 친구 관계를 맺었기에 여호와께서 그 악한 관계를 정당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 놀랍게도 인생이 하나님과 바르고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침내 열려고 여호와께서 인생이 타락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도 두시고 땅도 여전히 보존되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셨습니다. 그 통치를 시인은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고 표현하는데 이게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분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렸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하늘나라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세우시기까지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그 나라를 만유 위에 펼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한 일이나 그것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인도하던 일이 사람의 눈에는 한 민족 국가의 생성과 발전 혹은 전성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마는 실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이 시를 불렀던 그때에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 잡혀왔던 젊디 젊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통치를 대제국에 그 제국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에게 생생하게 펼치셨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한 그가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렸고 그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모두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처럼 식민지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윗도 하지 못하던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친히 쓰셨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신 일은 여호와의 통치가 이전보다 광범위함을 보이고 영원한 제국을 곧 세우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제국은 6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압박당하는 자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살피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죄가 없어 그러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러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전히 압박합니다. 신자는 지금도 아브라함같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지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 그날에 부른 찬송이 이 주제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다음 105편에서 이 주제를 배울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셨지만은 다윗은 족장처럼 살아갑니다. 그의 많은 시가 언약의 나라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노래합니다. 그와 아울러 그는 여호와의 구원이 만민에게 임할 그날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고난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교훈하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다 채워지는 그날에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마는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신자의 삶에서 아름답게 그 모습을 이미 드러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에 때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슬픔을 안겨줍니다마는 놀랍게도 기쁨을 마침내 불러일으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기쁨이고 다시 오실 그분이 이미 함께 해주신다는 기쁨입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단락은 앞절에 나온 여호와의 통치와 딱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만유를 통치하시니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곧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거룩한 다스림을 펼치실 때에 천사를 쓰시는데 그 거룩한 통치에 쓰임받는 천사도 마땅히 송축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송축하고 땅에서 다스림받는 이들이 송축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연히 시인은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천사는 능력 있는 존재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존재입니다. 천사의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듣는 데에 있습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실 때에 바로 이 천사들의 능력 있는
순종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합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길을 악한 천사장, 바사군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습니다. 악한 천사장이 막으니까 가브리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사국의 왕들, 고레스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이 고레스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해코지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군 미카엘이 천사장이죠. 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마침내 계시를 전하게 합니다. 계시를 전하고 받는 일에 이런 신령한 세계에 치열한 작용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가장 힘쓰는 일이 말씀 전하고 받는 일을 허물어 버리는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이런 악한 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는 잘 알기 어렵지만은 주님께서는 구원 얻는 후사인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를 지금도 부리고 계십니다. 천사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라 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신 그 여호와 그리스도를 그들이 섬깁니다. 이 여호와의 이 천군, 히브리 말로는 츠바오트라는 말인데 이 천군이라는 표현이 다윗과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만군의 여호와, 이 츠바오트라는 말입니다. 이 천군이랑 같은 말인데 만군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성어가 사무엘상 1장 처음에 3절인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어는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다스림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부를 때에 그 마음에 무엇을 바랐는지 이 시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통치가 온 세상에 펼쳐지는 그것입니다. 그 심정이 18절에 잘 드러났고 마지막 절에도 그러합니다.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백성만 아니라 장차 온 세상 만민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지어내십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지으셨다. 이사야 43장 21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그리고 18절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영광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죠.